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너희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선생의 그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아들이 자라게 되고 또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좋은 리더에게서 좋은 팔로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좋은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탁월한 리더, 충성된 팔로워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세와 그리고 두 지파 반, 충성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미디안 전투의 승리로 많은 전리품과 소와 양과 가축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야셀 땅, 길르앗 땅을 보니까 참 목축하기 좋은 땅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땅은 해발 700m 정도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안개라든지 이슬이라든지 또 비교적 자주 비가 오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딱 맞는 장소였습니다. 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잘 하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서 그냥 지낼 수 있도록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에 갈등이 있고 또 내부적인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요청을 듣자마자 굉장히 강력한 경고 그리고 정확한 지적을 해주게 됩니다. 그 말씀이 7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9절에 보면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이 일은
이제 싸우러 가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38년 전에 너희 조상들도 정탐꾼을 보냈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 낙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멸망으로 나갔다는 것을 15절까지 쫙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낙심이라는 단어요. 이 낙심. 과거에 모세는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았던 그 요소를 낙심으로 보았습니다. 38년 전에 이스라엘은 이 낙심이라는 덫에 걸려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모세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이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낙심을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으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가는 사이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죠. 그러니까 낙심으로 시작해서 원망, 불평으로 이어지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갔던 과거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게 하는 일이다. 핵심을 보았던 것이에요.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님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아침에 혹시 좀 낙심된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낙심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 탁월한 리더의 이 특징은요, 이 공동체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리더는 이 공동체가 무엇의 약점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적과 경고를 통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리고 정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행동을 하게 되면 이 행동이 다른 지파들에게 영향을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경고를 듣고 나서 이들이 이제 그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다시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3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다음 스크린이요. 네, 그 다음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없어진 것 같습니다. 모세의 경고를 듣고 모세에게 이들은 모세에게 3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17절과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앞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전쟁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다른 땅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장자 지파로서 루벤 지파 사람들은 솔선수범하겠다는 태도로 바꿉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이들의 결단에 아주 중요한 것을 덧붙여 줍니다. 이 말씀이 20절에서 21절인데요.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도 있지요. 이들의 이 고백 가운데 모세는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너희가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같이 싸울 수 있겠지만은 여호와 앞에서 싸워라라고 말합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싸워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싸워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너희 원수를 그의 원수를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덧붙여요. 탁월한 리더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탁월한 리더는 팔로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끄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그들의 언어, 낙심이라는 언어를 하나님 앞에서라는 언어로 바뀌어줍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던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제거되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로 바꿔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세가 처음부터 이랬나요? 아니죠. 모세가 처음에 혈기도 부렸고 정말 뭔가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아주 괴롭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원통을 하나님께 토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이 말년이 돼서 성숙해졌어요. 정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희의 해결자다. 하나님이 너희의 해답이다. 너희가 혼자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가도록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라. 하나님께 너희 모든 문제를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탁월한 리더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모세를 키워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키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았던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갈등 상황 가운데 마치 교회 이 공동체가 분열될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해라.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냥 모세가 어떤 능력으로, 힘으로, 기적으로 이끈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모세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훈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2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네, 종들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무장한 다음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겠습니다. 32절,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다른 지파들과 함께 싸우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입술 가운데 이 낙심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한 리더는 이 언어를 바꿔주는 사람. 우리의 언어가요, 기도의 언어, 감사의 언어, 찬양의 언어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런 좋은 영향력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이 루벤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입술에 있은 다음에 이들은 그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순종합니다. 충성되게 전쟁을 수행합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제 실제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은 싸우려고 무장해서 가장 앞서서 갑니다. 가장 앞서서 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싸우러 가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전쟁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이 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아멘. 여기에요, 순종이라는 말과 또 책임이라는 말, 그리고 안식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칭찬을 해줍니다. 너희가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 근데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지도자인 내가, 여호수아가 했던 나의 말도 순종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사람의 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킨 거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라고 얘기해줘요. 그 결과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이 주어졌다. 너희 형제들이 안식을 얻게 되었고 공동체 전체가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충성되게 그 말씀을 받고 정말 그렇게 싸웠어요. 그리고 전쟁이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을 보내는 그 장면이죠. 타고난 리더를 만나서 이 팔로워들이 정말 성숙해지고 그리고 충성된 자들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고 이들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공동체 전체가 안식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 다 마치고 모든 임무를 완료한 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의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축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업무를 다 충성되게 완수하고 그 형제들을 다 평안을, 안식을 준 다음에 그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거죠.
이들이 얻었던 이 땅은요, 요단강 오른쪽입니다. 바산 지역 북쪽부터 사해 바다 지역까지 광활한 지역을 얻게 됐고, 결국은 이 분배가 완료됐을 때 요단강을 좌우로 다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이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요, 이 좋은 팔로워들, 충성된 팔로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들이 충성되게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기업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참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참 처음에는 이렇게 싸우고 너무너무 힘든 관계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처음부터 탁월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탁월한 팔로워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탁월한 리더셨어요. 그리고 팔로우셨어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고요.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저 여러분을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 부르고 계십니다. 동시에 팔로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리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핵심을 찾고 있는가? 낙심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나는 정말 어떤 팔로워인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실 때까지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어진 이 키워드들 좀 우리 가슴에 담으시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시는 귀한 리더분들, 팔로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